깊은 기도에 들어가려면 확실히 이룰 줄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될까 안 될까 자꾸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의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믿겠다고 선택을 하면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의심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사나주거나 믿겠다. 나는 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 의심은 예수로 물리쳐버리고 믿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 의심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의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 오라고 하니까 그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고 걸어갈 때 물 위로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은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일진 광풍이 불어오고 물바다가 얼굴을 치니까 그만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이켜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웠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의심을 내팽개치고 굳세게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 세상 바라보고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안에는 아무정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마음에 작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믿겠다. 나는 살아주거나 나는 믿는다. 눈에 아무정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것 없어도 나는 믿겠다. 믿음으로 결심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중립적인 마음에 서서 믿을만 하면 믿고 의심이 생기면 믿음을 받아들이겠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동하는 바닷불 같아서 아무것도 하는 게 구하여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 겁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일대미력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부여잡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람을 보고 파도가 칠 때 내가 붙잡고 매달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요동치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옛날 태평양 횡단하던 중에 배가 파손되어 20일 이상 뗏목을 타고 풀이하다가 거기서 구조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리건 베이커라는 선장과 젊은 두 소년이었습니다. 그들이 뗏목을 타고 20일 동안 바다에 떠돌아다녔습니다. 낮에는 장렬한 태양으로 온몸이 타는 것 같고 목이 마르고 그리고 밤에는 너무나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이 춥고 상어떼의 습격을 받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적막과 고통 속에서 20일 동안 뗏목을 타고 바다를 표류했던 것입니다. 그럴 동안에 선장은 신앙이 좋아서 항상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늘 시편 23편을 외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암송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두 성경 구절을 늘 암송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다가 23일 만에 구조되었는데 신문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23일 동안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냐고 하니까 그 선장은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루를 이겨낼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여건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들으면 들으면 그 말씀으로 맘냐고 말한 겁니다.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거듭난 머리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말씀을 부여잡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불가능하다.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언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했을 때 내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니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 같은 영의 상태가 되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같은 영의 상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 응답을 못 받습니다. 영의 사람이 하나님 응답을 받지요.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함정까지 손을 들다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날 걸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시편 140편 19절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그소사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상 기동다를 많이 받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레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도 가서 손을 내밀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가지고 기도실에 물을 끄고 기도만 함으로 3,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낸 겁니다. 그는 일평생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그 기록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도응답의 비결을 묻자 그는 말하기를 나는 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록한 말씀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뭐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는 줄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때 반드시 받은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한 번은 한파가 몰아쳤어요. 근데 어린아이 병동인 고아동에 아주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겨우 걸어다니는 어린애들이 수용한 고아동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추운 한파가 불어오는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으니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만 아이들이 다 자는데 어디서 휴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상이 걸려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블레 목사는 조금도 동의하지 않고 그는 성경책 하나 가지고 기도실 들어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변호사가 되시며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돌보는 총무에 불과합니다. 이제 애들 유아동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한파에 애들 다 얼어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자네를 아무들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비밀한 기적을 나타내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얼어 죽게 않게 해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보일러가 꺼지는 그 시간부터 동풍이 부르기 시작하면서 영국 전역에 봄이 다가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한겨울에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봄날같이 따뜻할 수 있냐. 겨울옷을 옷장에 넣고 봄옷을 끄집어내어 갈아입었습니다. 그럴 동안에 보일러가 수선했는데 보일러가 다 수선돼서 불을 떼기 시작하자마자 혹하니 겨울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성도를 위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현재 문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고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우리 절망할 때 어디를 바라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상을 초월해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주인된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렇게 응답받고 항상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을 일으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시키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었을 분들 축복가 없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특별하게 축복하 주셔서 모두 기도가 깊어져서 기도하면서 몸과 마음과 정서가 온몸이 치유로 되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